시편 11편 4절로 7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성전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인생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선언을 하지요. 성전에서 하늘에서 인생을 감찰하신다. 그 말은 저 높이 하늘에서도 우리를 감찰하시지만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감찰하신다. 그러한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는데 보좌는 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신다.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신다. 그렇게 선언을 하지요.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늘에 계셔도 하나님의 눈이 오늘 우리 인생들을 감찰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감찰하신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는데 또 때로는 성전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 곁에서 나를 감찰하시는가.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두었어요. 내 곁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천사를 우리에게 두었어요. 그 천사들이 내 곁에서 나를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도 내 기도를 그 천사들이 듣고 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부리는 영이잖아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우리들을 돕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을 우리 곁에 두어서. 가끔 어린아이들이 뭐 어디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치면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받아줬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제나 나를 감찰하는 천사가 내 곁에서 나를 감찰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24시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감찰하는 천사는 내 곁에 있다. 그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이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고도 있지만 말씀은 곧 그리스도니까 신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는 로고스,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았고 그 예수님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을
감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항상 나를 감찰하고 있으니까. 내 말 하나까지, 내 생각까지 감찰하고 있으니까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찰하고 있어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감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때로는 화가 나면 막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감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도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어쩐다고요? 묻 마음을 감찰하신다. 모든 사상, 생각하는 것을 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라도 악을 행하고 악한 생각을 품고 저주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꼭 입술로만 범죄해야 죄가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왜?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신다. 그러니 너는 저를 찾고 저를 만나 저와 함께하는 삶이 되라고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누구? 다윗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고 내 생각까지 다 아신다. 그러니 제발 내 생각으로라도 내 마음으로라도 악을 행하지 말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죠.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솔로몬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비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사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쩐다고요? 내가 행하지 않은 것까지, 앞으로 내가 행할 것까지 다 알고 계시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나는 그러지 않는데 왜 저런 말씀을 나한테 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게 해당이 되니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자칫하면 내가 이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로만 생각하고 결국 악에 빠져, 교만에 빠져.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이미 나를 알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지금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결단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다. 내게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하고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33편 13절 14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하늘에서 감찰하시는데 모든 인생을 보신다. 우리가 땅에서 보면 눈앞에 것밖에 안 보이죠. 그런데 위에 올라가서 보면 뭐죠? 다 보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감찰하신다고 그래요. 왜? 인생들을 다 내려다보려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밖에서 벗어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예?
온 천지가 다 보여요. 그러죠? 예. 하늘에서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 하나하나를 다 감찰하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다. 거하신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을 하감하신다. 세상의 모든 인생을 다 내려다보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천사들이 내 곁에 있어서 나를 감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직접 하늘에서 우리 인생들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신다.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높이 올라가면. 그러죠? 한눈에 다 들어와. 여기서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만 보이지만 하늘에 올라가면 저기 있는 사람들, 저기 있는 사람들 다 보여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신다. 감찰하는 그 감찰의 대상은 의로운 자도 해당이 된다 그 말. 악한 자들만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들도 하나님의 감찰의 대상이 된다. 우리가 감찰한다 그러면 샅샅이 뒤져서 다 살펴본다는 얘기잖아요. 가끔 이 감찰관들이 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그룹에 감찰이 필요하면 감찰관을 보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와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샅샅이 뒤져보죠. 샅샅이 뒤져보죠. 그러니까 의인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의롭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은 샅샅이 뒤져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을 감찰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라고 분명히 선언하죠. 의로운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감찰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도 감찰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또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라고 말하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안다고 고백을 하는 이유는 내가 정직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정직히 행해도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내가 아무리 정직해도 그 속에 불의함이 있는가 나를 감찰해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정직하다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 내가 의롭고 내가 정직하다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교만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의를 행하고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행해도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잊어버리면 안 돼. 지금 나를 지켜보고, 그러니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정직하고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기 위해서 힘써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다 되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되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걸 배워요. 솔로몬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자예요. 그러니 이제는 되었다. 이제는 되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년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온 나라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온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자기도 우상을 섬기는 이런 악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되었다고 하는 그때가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정도면 되었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이 정도 했으면 되었지. 그때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때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내가 이 정도 충성하면 되었지. 그때가 가장 무서운 때예요. 마귀가 틈을 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자도 감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를 감찰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의를 행하면 우리가 의를 행한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감찰하시는 것도 있다고. 의로운 자들이 의를 떠나서 악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진노하시려고 감찰하시는 것도 있지만 의로운 자들을 감찰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의를 행한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40일 후에 멸망하게 되어졌지요. 그런데 요나가 외치는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죠. 하나님은 그걸 감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의롭게 행한 것을 지금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다?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돌이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살게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에게는 의로운 대로 은혜를 베풀려고 감찰하시고 그 의로운 자들이 혹이라도 의를 떠나서 악을 행할 때에는 진노하시려고 의로운 자도 감찰하신다. 이제 의로우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고 있다. 잊어버리지 말아요. 뭐 하려고? 의에서 떠나면 진노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의를 행하면 의를 행한 것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감찰하셔서 그들에게 뭐 하려고? 능력을 베푸시려고. 그래서 감찰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 아니에요. 충성함이 한 만큼 능력을 베푸시려고 우리를 감찰하신다. 분명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선언하죠. 그러니까 의를 행하면 행한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때로는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를 감찰하신다. 그래서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인정을 받으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시편 33편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려 의롭게 행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런가 하면 기근 시에 살게 하려. 혹 우리가 기근을 당해도 기근 때에도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감찰하시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근을 당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기근 때에도 살게 하시려 의로운 자를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고 충성하고 있고 의롭게 행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혹이라도 우리들이 그 의로움에서 떠나 악을 행할까 감찰하시는 것이고, 또 의를 행하면 행한 대로 우리에게 능력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나를 감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움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여호와를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여호와를 경외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근 때에도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악인도 감찰하신다는 사실. 의인만 감찰하시는 게 아니고 악인도 감찰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고 했는데,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유가 그들을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감찰했더니 악을 행하고, 그들을 감찰했더니 강포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강포를 행하는 자들도 감찰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미워하시려고 그런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감찰하신다, 그런 얘기죠. 시편 130편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죄악을 감찰하신다. 분명히 죄악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죄인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에게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 중에 교만이고 오만 중에 오만. 결단코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우리를 다 감찰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끔 그 검찰들이 압수수색을 한다 그러잖아요. 압수수색하면 어쩝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털어가는 거예요. 다 털어가는 거예요. 탈탈 털려고 다 털어가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가는 거예요. 이만한 거 하나라도 건지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죄를 물으려고. 그게 감찰이요. 그게 감찰. 그러니까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들의 악함을 탈탈 털어서 우리들에게 진노하시려고, 우리를 감찰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의인들만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도 감찰하시는 이유. 예. 잠언 15장 3절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악한 자도 감찰하고 선한 자도 감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찰은 온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필요한 자들만 감찰을 해요. 그렇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찰 안 하고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감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쩐다? 잘하고 있는 자도 못하고 있는 자도 다 감찰한다.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잘하고 있는 사람들 그냥 뭔 상을 주는 것도 내버려 두지만, 못하고 있는 자들만 잡아다 가두지만, 하나님은 잘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상을 내리고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시려고 지금 감찰하고 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이 되어지면 안 되겠죠. 예레미야 16장 17절 말씀도 보면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여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 은폐되지 못하게 한다.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게 한다. 사람들은 가끔요 자기들의 죄악을 숨길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러죠? 예. 요즘에 맨날 핸드폰을 바꿨느니 말았느니 핸드폰을 부숴버렸느니 없앴느니 그런데 그걸 다시 복원을 했느니 어쨌니 해갖고 난리를 하잖아요. 없앨 수 있어요. 그러죠?
핸드폰에 칩을 갖다 정말 완전히 못 쓰게 만들어버리면 그 핸드폰 가지고 무슨 통화를 했는지 무슨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쩐다?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숨길 수 없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숨기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지 마라. 그걸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잠언 21장 12절 말씀도 보면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악한 자를 환난에 던지시려. 한마디로 말하면 징계하시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악을 행하는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쩐다고요? 그들을 환난에 던지시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 짓는 순간 그냥 막 다 우리에게 벌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더더욱 그렇죠. 구약시대에는 죄를 짓는 대로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지금은 그러진 않죠. 왜? 은혜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때그때 우리에게 갚으시진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해서 오래 참고 기다린다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 지었다고 그때그때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지 않는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고 벌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죄 지은 것이 아닌가? 또는 내가 죄 지었어도 하나님이 날 용서하신 것인가? 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뿐이니까. 알았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쩐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어떻든 하나님은 악인을 살피사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하여 환난에 던지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감찰하시고 악한 자는 악한 자로 감찰하신다. 내 사상까지 다 아시는, 내 생각, 내 저 깊은 내면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내가 아직 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앞으로 행할 것까지도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어떤 말씀도 내게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 아직 되어지지 않을 먼 미래에 되어질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주시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을 한번 보면 그러잖아요. 마지막 끝날에 되어질 일을 다니엘에게 주었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니엘 시대의 다니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을 다니엘에게 주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필요 없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전하고 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해야 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고 마지막 날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이지만 요한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아니 요한의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죠. 지금 요한이 예언한 지 2000년이 넘었잖아요. 2000년이 다 됐잖아요. 2000년이 다 됐어요. 요한이 예언한 지.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 일이냐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 지금부터서 너희 후손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 지켜 살게 해라 그 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 지금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그러죠.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셨지만 히스기야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러면 그렇지. 내 시대만 안 내리면 되지.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히스기야는 분명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했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자녀 때에 반드시 그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나만 무사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만 무사히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손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 믿음을 전하고 또 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감찰하고 계시니까 어째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나만 아니면 되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핏줄이잖아요, 전부. 예? 내 핏줄이에요. 내 자손들, 손주들, 증손들 다. 아니 대대로 내려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내 피를 이어받은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이유가 내가 너희를 이렇게 감찰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을 악을 행하지 말라. 너희뿐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 사실들을 가르치고 전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해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자, 악한 자도 감찰하고 있다. 샅샅이 우리들의 사상을 살펴보시고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살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함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혈기방장한 인생들이기에 내 생각대로 어떤 때는 막 혈기도 내고 저주도 하고 욕도 하고 하지만 이것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있다. 예? 다 감찰하고 있다. 다 보고 있다. 우리의 약함을 낱낱이 보고 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반면에 의로움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는 의로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악한 자들에게는 재앙을, 의로운 자들에게는 은혜를 내리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감찰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나의 모든 사상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그래서 때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하지만 그것까지도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의롭다지. 똑같으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똑같으니까 소리가 나는 것이지. 비켜가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렇듯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 누가 내게 악을 행하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게 불의한 일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이 의로움을 하나님은 보고자 하십니다. 이 의로움을 보고자 하십니다. 알았어요? 화나니까 같이 화낼 수 있고 때리면 같이 때릴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이 퍼붓고 나면 속이 후련하겠지만 그러나 그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참으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그 멸시와 천대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모욕하지 않았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고, 그러죠? 그들에게 악을 행치 아니했고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원수 되어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누가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움을 감찰하신, 나의 의로움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위선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음에도 없이 막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미흡다고 가서 막 저주하고 욕하고 법 써버리고 대들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정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의로움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감찰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알았죠? 반면에 똑같이 악을 행하는 자들도 감찰하셔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시네요.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 저 깊은 속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부터서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어야 되겠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요. 네? 남을 저주하는 것, 내 속에 저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저주하는 거예요. 내 속에 욕이 가득 차 있으니까 욕이 나와요. 욕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욕을 합니까? 그렇죠? 욕을 모르는 자는 욕을 할 줄 몰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필리핀 애기들 장학금을 줘도요. 그럼 말해요. 고맙다고 말할 줄, 왜? 받아본 적이 없고 누구한테 뭘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고맙다고 할 줄도 몰라. 그러니까 고맙다고, 줘도 고맙다고 할 줄도 몰라. 주면 준갑다고. 받아고 그러고 있어.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그럼 그때서 고개 숙여.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내 안에 저주가 가득하니까 저주하는. 내 안에 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입만 열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무엇으로 가득해야 한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정말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의로운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의로운 자도 감찰하시고 악한 자도 감찰하시고 의로운 자들이 혹 의를 떠나 악을 행하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감찰하시고 의를 행하면 의를 행한 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려고 감찰하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도 감찰하시되 악한 자들은 그들에게 진노하고 징계하여 악에서 돌이켜 깨닫게 하려고 감찰하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내면의 세계까지도 다 감찰하고 있기에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악을 행함으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재앙을 받는 우리들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하여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